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경 1년 동안에 한 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선물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바다에서 나는 금을 준비했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금. 김입니다, 김. 몸의 건강도 좋고 맛도 좋은 바다에서 나는 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목사님. 네, 축하합니다. 네. 아, 있어. 여기 있어.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뒤로 돌으셔서, 네. 자, 축하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이제 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8장 1절, 2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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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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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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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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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둥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영희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송년 회개 기도회로 모였었습니다. 우리들이 회개한다고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여 비추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씻음받고 고침받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나올 수 없었던 것들이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짐했던 정말 말씀대로 행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에 충성하겠다고 연초를 시작했었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옵시며 국민들이 나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평화로운 가운데 모든 국민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평강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강교회 장년부로부터 청년부, 팀 공동체, 어린이 공동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단상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박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듣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근심인 자 있습니다. 육체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 기도로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오니 각 가정마다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올 한 해 동안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은 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살아오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살아오신 것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이제 2025년도를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텐데 여전히 우리는 또 열심히 아마 여러분 살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산전수전 어떤 난관을 다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돌파하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장애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능히 또 돌파해 가리라 저는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또 같이 기도하고요. 또 승리하는 또 새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의 고통의 의미와 수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참 중요한 또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이 베드로가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베드로 전서를 이제 수신했던 그 성도들은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이 다수의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이제 쓰게 되고 또 이 편지를 쓰게 된 장소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원래 갈릴리 사람 아니었습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느냐면은 그 로마 제국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지역인 이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대략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시기가 한 AD 62년에서 한 65년, 6년 요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교회로 볼 때는 좀 핍박이 좀 막 시작되는, 아주 극심한 핍박들이 막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네로 황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 AD 67년에 그 로마에다 불을 지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네로 황제가 교회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AD 67년도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 그 사람도 역시 AD 67년에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도들이 이러한 핍박에 의해서 순교를 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시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서로 보면은 교회를 향해서 많은 고통이 있는 교회들 또 위로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역시 이제 그런 배경에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역시 육체적 고통입니다, 여러분. 물론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또한 그것도 스트레스이지만은 육체적으로 겪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성경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잘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질병이고 노화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겪는 육체적인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이제 오늘 신자로서 겪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상황 속에 초대교회가 이제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고통은 박해입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다수의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 공동체로부터 차별적인 그런 불공정한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것들이 오늘 신자로서의 겪는 그런 고통이 되겠습니다. 또 그 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재해가 있겠죠. 재난, 사건, 사고들 또 이런 것들이 또 역시 이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고통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 의미를 우리 받아들이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첫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이 고통 역시도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따라합시다. 무장하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제 무장을 해야 되느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무장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들인데 예수님 역시도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고통 없이 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셔서 육체가 겪는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죄인을 대신해서 받는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은 바로 우리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으셨고 그 육체를 통해서 받는 고통을 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통을 해결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몸이 아프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약을 먹으면 됩니다. 또 배가 고프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밥을 먹으면 됩니다. 또 뭐 외롭다, 사람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을 만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런 대부분의 고통들,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몸이 아프거나, 또 가난하거나, 또 그런 것들, 육체적으로 받는 그런 고통도 있고, 또 이제 받는 고통은 또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죠.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외롭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힘들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나 외로워, 나 힘들어, 내 사람이 없어, 나를 다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있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면 됩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들, 친구들을 만들면 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일부분이죠. 부분적이죠. 다 할 수 없죠.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둘째 세민이가 몸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막 열이 막 오르고, 또 막 오한이 오고, 몸에 막 통증이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프면 약을 먹어야죠. 그래서 일단 열이 막 올라가니까 약을 먹었어요. 타이레놀 해열제를 먹었어요. 해열제를 먹으면서 치료되면 다행이죠. 열이 내리면 되는데, 열이 안 내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약을 먹어서 잡히면 되는데, 약을 먹어도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고 뭐 하면서 잘 극복을 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건강을 좀 회복을 한 그런 부분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고통을 가져다 주는 원인들을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면서 해결이 되면은 괜찮은데, 그게 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게 됩니다. 육체적 고통을 당하세요. 그런데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 이제 몸에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으면 강한 진통제를 이제 투여를 하죠. 그래서 통증 없이 진통제를 맞다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도록, 이제 그것이 마지막 상태에 이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이.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 포도주, 아주 그 신포도주를 갖다가 그런 자들에게 주어가지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한 거예요. 그때도 나름대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그 신포도주를 마시고 그걸 입에 적셔서 그나마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주께서 거부하시고, 오로지 모든 통증을 온몸으로 다 견디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고통이 이 땅에 살면서 이게 없어지면, 이 세상 끝나는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따라서 지옥의 고통. 이게 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지옥의 고통이. 그래서 고통을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당하는 최악의 고통을, 어차피 우리는 뭐 짧게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짧게. 한시적으로. 그러나 지옥이라는 고통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다는 고통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끝나지 않는 고통이 끝이 없는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건 무서운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의 그 당하신 그 가장 강렬한 그 고통을 주께서는 우리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그 고통을 끝까지 다 겪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왜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고통을 친히 받으셨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이 영원한 고통을 겪지 않고 우리에게 기쁨 가운데 살도록, 즐거움 가운데 살도록, 자유로움 가운데 영원히 살도록 하는 그러한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고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지기 쉽다. 네. 다시 말하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취약한 존재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에 아주 취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고통들이 점점 더 보이고 시작한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시고 잘 무장하시라라는 것을 오늘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육체적 고통이 오면은 좀 도움을 받으세요. 약의 도움 받으세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육체적으로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고 또 주변에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좋은 관계, 따라서 좋은 관계를 좀 맺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 받고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있어야지. 내가 막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거 힘든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 고통이 우리에게 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악의 습관을 끊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악의 습관. 악의 습관을 끊어야 됩니다. 악의 습관. 네. 우리에게는요, 이 악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악의 습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잘 되면은 즐겁지. 근데 이게 어느 날 그 뜻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좀 다양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기도 했잖아요. 그 회개기도 한 그 내용들을, 항목들을 쭉 살펴보면은 그게 이제 끊어야 되는 그 악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그걸 따라서 갈망한다.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걸 멀리 해야 되고 끊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악하다 보니까 끊어야 될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인데도 그렇게 사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의 어떤 그 뿌리요, 그 중요한 그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면은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육체 좋아하는 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육체 좋아하는 거. 육체적으로 좋아하는 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뭘 좋아합니까, 여러분? 뭘 좋아하죠, 육체가? 뭘 좋아합니까, 육체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돈,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거, 그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게 바로 악의 아주 중요한 뿌리인 겁니다. 그걸 미워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 이게 악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 맞는데, 근데 그걸 좋아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누구보다 더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시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악의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악의 습관을 좀 이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기면은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이거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이 선인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육체적인 쾌락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더 좋아하고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고통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그 기회가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느냐? 누구한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찾자.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는 자꾸 회개를 해야 되지. 내가 전에는 이기적으로 살았고 내가 욕망을 가지고 살았고 이렇게 살았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경건해지자.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6분이 성경을 읽으셨는데 진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따로 경건하자. 그래서 뭐를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책만 사랑하지 말고 읽으세요. 아니면 들으세요. 성경을 읽고 듣는 거예요. 요걸 요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따라서 기도하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루의 일과 중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고 그게 경건의 시간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 일하고 내가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좋아하는 건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시간은 내가 얼만큼 갖고 있는가?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 여러분 연세 드시고 또 2025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않은 고통이 우리 앞에 탁 올 때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경건의 삶을 딱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이 갈수록 무장을 잘해야 됩니다. 무장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경건한 삶,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기도회를 했어요. 회개 기도회도 하고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도에 이제 미리미리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무장을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혼자 하지 마시고 나도 같이 하자. 왜 그러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면은 그게 누구에게 영향이 가요? 주변에 다 영향이 갑니다. 이게 전체 영향을 가요. 그래가지고 혼자 막 경건하게 사는 것 그거라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경건한 삶을 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건하게 자꾸 훈련을 시켜야 따라서 평화롭다. 평화롭습니다. 세 번째로 그게 이제 사명인데 세 번째 예수 믿는 자가 이런 사명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지.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조금의 헌신과 수고를 해야 돼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 또 같이 예배드리기, 또 얘기 들어주기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물어봐야 되잖아. 성경 혹시 오늘 뭐 보셔서 은혜 받으셨어요? 요즘 기도하면서 어떤 거에 또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또 어려운 거 없으세요? 라고 하면서 같이 들어주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모이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게 그게 육체적으로는 따라서 수고다. 수고야.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직분자들 그런 수고를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쉬워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도 운전해야 되지, 전화해야 되지. 그 혼자 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런 수고를 하는 자체가 바로 여러분 고통입니다. 그걸 들어줘야 되고 이게 고통입니다. 오늘 신자가 겪는 고통은 바로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내가 지금 육체적인 삶을 살면서 그걸 끊어내면서 하나님께로 가다 보니까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겪는 그런 수고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 바울, 왜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 이 수고와 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좀 2025년도에 우리가 좀 잘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무장. 그래서 해야 될 수고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수고는 기꺼이 감당을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불신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똑같이 육체적인 고통을 갖고 있는데 훨씬 더 이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못 견뎌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욕망을 뜻대로 채우고 싶은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으면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고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폭력적이 되고 견디지 못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해가지고 더 많은 그런 악행을, 주변을 상당히 좀 파괴시키고 악한 영향들을 끼치는 그런 영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고요. 결국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고통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은 따라서 복음이다.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말이. 여러분 따라서 복된 소리. 소리예요, 소리. 소리. 복음이라는 게 소리 아닙니까? 좋은 소식.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해요. 물론 행동도 중요하죠. 행동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복 있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격려가 되는 말, 희망이 되는 말, 소망이 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 주는데 좋은 말, 선한 말, 복음적인 말, 힘이 되는 말, 이런 격려하는 그런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좀 구원해주고 이들이 굉장히 시달립니다. 아주 악한 그런 말, 그런 소리에 이제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시달리지 않도록 참된 복음. 여러분 복음이 과연 뭐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복음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런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제 그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따라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도 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잖아, 말로. 그러니까 아무튼 기독교인들은 뭐 말을 잘해야 돼, 말을. 따라하자, 말을 잘하자. 기본이 일단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그죠? 남을 어렵게 하는 말은 아니고, 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는 말, 좀 이롭게 하는 말,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조심을 잘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그 입에서 생명이 나가야 되고, 진리가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 말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텐데, 그 입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깨트리고 믿음을 깨트리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은 그 입은 아주 하나님이 나중에 그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 입을 가지고 따라가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해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의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의 말을 전해주고, 그 말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하게 될 때, 그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나중에 죽어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지옥 같은 그런 고통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때가 되어 우리 신자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신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우리는 있는 이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조물주는 뭐 하는 분이에요? 창조자란 말이에요. 창조자.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즘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습니까? 영원히 있어. 그러니까 있음에 있어서는 이분이 원조이죠. 모든 있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에게 고통입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있어야 될 것이 없다. 고통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이 없고 또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은 없어야 되고 좋은 것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는 행복인 거죠. 근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다 보니까 이것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은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이 없게 하는 데 있어서의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따라서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강한 믿음을 이걸 다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탁 올 때 그 고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없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은 더 고통스러워져. 고통을 생각하면 더 고통스러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을 생각.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고통이라고 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없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하고 거기서 포기하게 되는데, 없음을 생각하지 말고 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없는데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음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있음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큰 파도가 칩니다. 너무나 큰 풍랑과 파도에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무서워 떱니다. 근데 그 배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공포에 두려워 떨었어요. 뭘 생각한 거예요? 죽음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죽는다. 자, 죽는다는 생각을 딱 할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힐 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실제는 계시지만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과 파도를 꾸짖고 잠잠히 있으라고 평화를 명령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공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물주입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자입니다. 그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어려움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창조자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잖아요. 따라서 있다. 예,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따라서 있습니다. 예, 요 생각을 빨리빨리 좀 바꾸셔야 됩니다. 공포가 있고 고통이 오고 뭔가 두렵고 좌절될 때마다 맞아, 없어, 힘들어,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도를 하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육체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죽음의 마지막에 오게 될 때, 그때도 누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극심한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이 오는 그 순간에도 누굴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요 과정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하고 싸우느냐? 지금 따라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가 고통을 느끼느냐? 따라서 육체, 내 몸이 고통을 느끼고 있어. 네,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고통이 느끼기에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몸만 있는 것도 있지만 몸만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죠. 그럼 우리 몸, 고통을 느끼는 이 몸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 중에 자꾸 몸만 쳐다보지 말고, 환경만 쳐다보지 말고, 상황만 쳐다보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모든 것을 있게 하시기도 하고, 없게도 만드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이 우리가 올 때 그게 믿음의 연단입니다. 따라서 연단, 훈련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구는 계세요?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인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인지, 이게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광야길 고통 가운데 살다가 원망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음을 보다는 광야에 없음을 바라보고 그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붙잡고 누가 이겼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들었죠. 오늘 이 싸움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걸 선포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겠는가? 아니면은 육체적인 것만을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고통을 말하고 고통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훈련이, 이 무장들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겪었는데 잘 이기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 어떤 연단과 시련과 이 사탄의 공격과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끝나는 날 오늘 우리에게는 더 강하게 또 영원한 자유 하나님의 상급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시작을 잘하자. 시작을 잘하자. 고통 중에서도 시작을 잘하자. 이제 2025년 시작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작을. 여러분 문제와 고통과 환경 가운데서 없음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이 생각의 시작을 하나님에서 시작을 하세요. 자, 말을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말을. 없음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믿음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믿음에서 시작하는 말을 해라. 예. 여러분, 행동. 우리가 없음에서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계신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생각에서 시작하고 그 믿음에서 말하고 믿음에서 행동할 때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우리는 이러한 자유와 하나님 주신 평화를 맛보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있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2024년도가 때로는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신 가운데서 한 해를 살았음을 오늘 저희들 고백을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분은 창조자고 조물주이신데 지금까지 모든 걸 있게 만드셨고 그 있음을 주관하고 계시고 영원히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신데 우리는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믿음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됐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냈어야 되는 건데 불신앙하였음을 우리는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부분도 허락하고 훈련하시고 연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 우리 믿음이 자랐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들이 2024년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단단한 믿음으로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2025년도에도 더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말하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큰 힘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고통의 이 시대 속에서도 기쁨이 무엇인가를, 평안이 무엇인가를 빛을 발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증인으로 우뚝 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신 주님,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걸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일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고 실천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우리도 그 주님이 함께 있음을 경험으로 알게 하시고 영혼구원의 제자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의 그 상급을 기억하게 하시고 면류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고 이제 2025년도에도 담대히 용감하게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충성된 종호이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다 같이 듣는 우리 평강에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 부르시는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과 죽음과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음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원하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그 기적과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또 우리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와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